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3월달 세 번째 주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던 부분을 또 회개 자복함 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국내에 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지켜 주시옵시고 늘 강건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사랑교회가 이곳에 개척을 한 지 벌써 9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또한 이 90년의 역사 속에서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과 믿음의 권속들로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내 오태우와 같이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민족이 번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민족의 영원한 소원인 통일도 속히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우리의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말씀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말씀을 사모하며 난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시는 일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성도님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네,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합시다, 권유형이죠. 합시다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 사실 제목이죠.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교의 종교, 한마디로 기독교는 뭐다? 사랑의 종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방법을 보면 더 놀라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100년이 안 됐잖아요, 이 땅에 오신 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친히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위에 십자가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준다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데 무엇까지도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상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는 저는 좀 저도 있는데 좀 끼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반지를 보면은 결혼 반지로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그토록 사랑한 그 방법, 사인이 뭐냐? 바로 뭘까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뭉클한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고 이제 또한 이 땅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요, 오늘 장로님께서 참 말씀 기도 중에 참 은혜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 뜨거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실천의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주인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은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삶을 보고서 예수님이 칭찬해 준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간구한 것, 그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온전한 믿음은 바로 뭐냐? 그의 삶 속에서 사랑이 깃든 믿음,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 하면서 사랑이 없고 거기에 미움만 있다면은 그거는 가짜 믿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가짜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갔더니 짝퉁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값비싼 롤렉스 시계에 뭐 값비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하나 또 단돈 몇만 원이면 사는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근데 생김새는 똑같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온전한 성도, 진정한 정말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많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한 백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말 그대로 100명을 갖다가 부리는 그런 밑에 사람, 군인 밑에 이제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굳이 말하면은 오늘로 말하면은 한 중대장 정도의 지휘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자기 부하 밑에 한 100명이 있었는데 그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세상에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하 직원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몹시 괴로운 병이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의 원인을 뇌졸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또 뇌졸중은 뭐냐? 뇌의 작은 동맥들이 파열되어서 뇌 속에서 작은 출혈이 일어나고, 또 뇌 속에 혼탁한 핏덩어리가 뭉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결국은 뇌졸중이고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중풍병이 오면, 뇌졸중이 걸리면은 온전한 이 사지 육신이 한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더 깊어지면 심지어는요, 여러분,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 바로 중풍병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은 하나하나를 잘 살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부하 직원 중에서 이 중풍병에 걸린 이 귀한 부하 직원을 보면서, 군인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이 밑에 있는 군인 부하 직원,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장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구나. 만약에 예수님만 만난다면, 예수님께 부탁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하직원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당시에 이 부하직원 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노예에 해당되고, 그 당시에는요, 이 노예라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인권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참 옛날에는요, 주인 마음대로 생명을 어떻게 할 정도의 모든 권한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에 해당되는 부하 직원, 노예였던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는 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갖다가 좋게 여기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이제는요 그의 하인을 고쳐 주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백부장이 칭찬받을 세 가지의 일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랬어요. 백부장이 와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찾아와서 무조건 예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백부장이 당시에 가장 존경하는 단어를 갖다 랍비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랍비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주여라는 이 주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키리우스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신성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라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 백부장이 주여라고 예수님을 바로 부른 것은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로 부르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예수님께 말씀을 하면은 자기 하인이 고침받을 줄을 알고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유대인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한 이 말에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하셨는 걸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랍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말했던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와 같은 백부장 같은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요 백부장에게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이 말에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초지정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저는요 제 밑에 100명 정도의 군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잘 살폈더니 병자가 있었어요. 잘 한쪽이 마비돼 가지고서 생활하는데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말씀하면은 예수님이 고쳐 주실 줄로 알고 왔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주여라고 불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중풍병자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가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도 그런 상황에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중풍병자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반영했느냐면,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싫어서 거절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감당지 못하겠사오니라는 헬라어의 뜻을 보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몹시도 부족하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은 영적 도덕적으로 몹시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도시교회는요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도시교회 성도님들이 신방을 안 받는데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나는 예수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오십니까? 이런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거절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요. 목사님 오면은 안 하던 청소를 해야 되겠지. 예? 목사님 오시면은 또 이거 사생활이 노출되겠지. 그러니까 꺼려해서 지금은 안 모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 부족한 자가 감히 예수님을 모신다는 게 너무나 황승해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이 백부장은 내가 니네 거기 있는 몸은 그 중풍병 있는 곳에 내가 가서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백부장이 가졌던 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는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을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 오십니까? 이렇게 겸손함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이 감동 먹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왕이면 귀하게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주님께 또 한마디 말씀한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도 예수님이 직접 중풍병자가 있는 곳에 가시지 않아도 이곳에서 다만 말씀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9절 말씀에 뭐라고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어? 중대장보다 더 높은 분이 대대장이잖아요. 대대장.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으니 소대장이 있잖아요. 분대장이 있잖아요. 중대장 밑에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총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뭐냐?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로 믿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환자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만이라도 얼마든지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말씀만 하면은 재하인 중풍병자가 고침받을수록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한테 병원에 가기 전에 좀 더 기도하면 좋을 때, 목사님 병원에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아파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직접 가잖아도 어떤 데는 전화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치료에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여서 좋게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화로 저도 기도하네요. 직접 제가 가서도 기도하지만은 요즘에는 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안수했는데 지금은 피하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이제 마스크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것도 다 해제되죠. 그 정부가 거의 발전하는데, 근데 지금은 아직도 다 지금 저는 그냥 마스크 벗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지금도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능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예수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고 하면서 여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 있는 말을 듣고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네 하인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백부장이, 이제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누구를 통해서? 자기 하인, 예? 자기 하인을 갖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실천했던 그런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랑주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을 때 재산이 부쩍부쩍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면서 키워줬던 조카 롯도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재산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당시에 유목민들 이동하면서 양떼를 이제 길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 목축업 양떼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초지와 물이 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서 또 재산은 좀 달리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재산과 조카 롯의 재산인데
다 그 밑에 또 부하 직원이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같이 생활하면서도 더 좋은 꼴을, 좋은 물을 갖다가 자기의 양떼들에게 먹이려고 은근히 이게 밑에 부하 직원들이 싸움을 이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불어나가지고서 이제는요 그 많은 양들이 함께 먹이에 목초지도 부족하고 그리고서 물도 부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는 조카가 별로 안 좋아. 그럴 때 어느 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러놓고 조카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권력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여기 지금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양떼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 함께 살기에는 부족하니까 우리 좀 나누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카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보기에 좋은 땅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은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여러분 알잖아요. 조카로서 보니까는요 소돔과 고모라 쪽에 보니까는요 거기에 푸른 풀이 많고요 물이 많은고요. 여러분 결국은 조카롯은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좋은 꼴이 있었고 좋은 물이 있었던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은요 거기에 보서는 훨씬 메마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윗사람인데 나한테 선택권을 주지 조카 주제에 지가 먼저 선택해?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연세가 자꾸 들면은 서운한 마음 많이 들죠. 뭐하면 조금 하면 서운하고 저도 나이 몇 살 안 되는데 저도 조금씩 그런 게 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나도 나이 먹고 가고 있구나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랑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날 시간 다 돼서 요거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나온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예화를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실천했던 장본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의 부하지간에게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계명이 뭐냐? 사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첫째 열매를 무슨 열매를 주셨다? 사랑의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놀라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부하지간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중에 유독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